저는 우리 이세들을 섬기고 EM을 섬기기 때문에 제 활동 무대는 요단강 건너 미러클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KM에서 비전 센터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을 제가 다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 사무실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 인도차 준비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30분 늦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30분 일찍 오고 있는데 30분 더 잘 수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고 본당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미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얼마나 귀하신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우리 이 세들에게 전수되어서 우리 이 세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의 영성, 선교의 영성, 순교의 영성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2세들, 3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미리 오셔서 제가 기도로 준비하는데, 찬양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보답하시는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2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2세들 가운데 한 자매가 매일 새벽에 다른 사역자들보다도 30분 일찍 와서 강대상과 또 여러 미디어와 스피커과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도나스도 준비하고 커피도 준비하는 그런 2세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EM과 2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세의 모략을 따라서, 그 후세의 모략은 다윗을 편드는 그런 모략이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을 추격해서 다윗 왕만 죽여버리면 끝나는 게임인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계략을 파괴시키시기 위해서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시간을 벌어서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그 군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요압 장군과 아비새, 그 동생인 아비새 장군과 그 다음에 이떼 장군을, 세 장군을 세워서 군사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모래알처럼 모은 군대와 에브라임 숲을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앞장서서 그 전쟁을 지휘관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보좌관들이 왕이시여, 왕은 우리 1만 명과 함께하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겸손하게 보좌관들의 충고를 듣고 자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압살롬과 아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나가지 않고 자기는 뒤에 머무르는데, 그 세 장군을 불러다가 다윗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보살펴 달라고. 그 말은 압살롬만큼은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그때 모든 군대가 다윗 왕의 간청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장군이 군대를 몰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압살롬과 함께 대적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 압살롬의 군대가 도망을 가면서 이제 2만 명이 죽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도망하다가 나무 가지에 자기 머리, 아시다시피 압살롬의 용모가 뛰어나되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미남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숱이 얼마나 많았던지 1년에 한 번씩 이발을 하게 되면 그 머리카락 무게가 요즘으로 한 5파운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머리카락도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자랑인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군인이 보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하니까, 너가 왜 그것을 보고 압살롬을 당장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야기하고 간청하던 소리를 기억나지 않냐고, 압살롬을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고 그랬을 때, 요압은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새 화살을 지고는 공중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죽이고, 또 압살롬 주변에 있는 병정 10명이 가서 완전히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구멍에 압살롬을 묻고 그 위에 바위로서 숨기게 되는데, 이 소식을 다윗 왕이 접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접하면서 그가 절규를 하게 되죠.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읽은 바이블 타임의 18장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압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당연히 압살롬이 죽어야 되죠. 자기 이복 동생을 암놈을 죽이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항해서 그 나라를 빼앗는 죽어 마땅하는 그러한 아들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아버지로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다른 아들을 죽였던 그 사악한 아들,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국을 빼앗은 그 죽어 마땅할 배은망덕한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통곡하며 절규하며 울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그 영혼들, 그 자식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러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절규하고 애통해하고 울고 있는 그 다윗 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예표하고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우리가 압살롬 같잖아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미워하면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데,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는 상관없고 그의 나라나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고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면서 나의 나라를 확장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압살롬 같은 존재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내가 반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생명으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불순종의 결과로서 내 삶에 엉겅기가 가득 차고 고통이 있고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아버지는 하늘 나라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딸 누구누구야 하며 애타하는 아버지의 심령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죠. 목자의 마음은 그 양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애타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것이 어쩌면 목회자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한계웅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고 수천 명이 많지만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진다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스칸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1.5세 목사님이고 영어로는 바보 목사님이신데 우리 여기 KM에서도 집회를 인도하신 적도 계시고 말씀을 전하신 적도 계시고 우리 EM에서도 초청해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EM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순복음 교회가 70만 명의 성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오스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집회를 다니시면서 조용기 목사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호텔에서 같은 호텔에서 투숙하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셨대요. 그래서 우리 오스칸 목사님이 굉장히 담대하시고 그러시니까 조영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같이 대형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목사님 왜 선교 안 하시냐고, 목사님 선교하셔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선교는 김광신이가 잘하고 있잖아. 나는 목자야. 우리 성도가 70만 명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집사가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나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씀을 했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70만 명의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의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가 어떤 한 집사가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을 때 마음을 아파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귀하신 종이다, 그런 도전과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EM이 사이즈로 크지 않지만 저도 우리 EM 성도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교회를 떠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우리 미국 목사님들도 이런가, 그분들은 되게 개인적이고 이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이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어떤 성도님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그런데 동일한 날에, 같은 날에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긋나면서 그 고통을 접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하면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낄 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떨 줄을.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간증을 접했을 때, 야,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목회자들 애먹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니까 12장 3절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라고, 이렇게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롯, 그래서 나사로를 얼마 전에 죽였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집을 방문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가운데, 마리아가 그가 그동안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를, 옥합을 깨고, 다른 복음서에도 보니까 이 마리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어다가 예수님의 몸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주모로 가장 귀중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천하가 아닙니다. 우주가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인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어쩌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옥합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을 깨시면서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임신하는 순간부터 자기 몸은 망가져요. 여자들에게는 이 몸의 형태가 얼마나 중요한데, 임신하면서부터 배가 나오고 몸이 망가지면서 그 아이를 생산해내고 태생해내고,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이를 위해서 다 쏟아내잖아요. 그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주모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마의 사랑은 마치 초와 같다고, 초는 불빛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몸을 태워서 자기 몸을 희생시킨다고 하는 것처럼, 엄마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기 때문에 여자는 약할지 모르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엄마들은 강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 없이 주는 것은 어쩌면 개인의 욕심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은, 선물을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 한 나르의 향유를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쏟아내고 난 뒤에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발을 씻으면서 섬겼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머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자들이 마음이 변하면 헤어스타일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카락으로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나의 사랑이 충분하지 못해요. 반드시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섬겨야 되는데, 오늘 메시지가 조금 이상해요. 계속해서 여자분들, 아내분들, 엄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남편들은 아내들을 섬기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계속해서 살아보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들의 필요가 변해요. 젊었을 때는 남편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전적인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그러한 여자의 심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는 아이에게 총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사역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면 집에 문을 열 때 숨을 한번 푹 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아이들이 4마리나 되는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 꼬마 아이들이 저한테 막 아빠하고 달려들 텐데, 아무리 몸이 피곤하더라도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숨을 한번 쉬고 들어가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루 종일 엄마가 피곤하게 아이들하고 있었으니까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이빨을 닦게 해준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자들은 몸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손가락도 쑤시고 뼈마디도 쑤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이디어를 준 게 뭐냐면, 마누라의 발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손으로 큐바에 가서 우리 신학교에서 사역하다가 막 집회할 때 이 손으로 안수하면 막 뻥뻥 넘어지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는 이 거룩한 손으로 아내의 더러운 발을 마사지하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모습에서 사랑의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죽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는 가롯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팔아서 300데나론이 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게 되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하면 되지 않고, 돈도 낭비하면 되지 않고, 심지어 샤워할 때 샴푸나 비누를 낭비하면 되지 않는데, 낭비하는 것이
고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낭비로 나타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쏟아버리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낭비예요. 낭비예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그냥 쏟아버리면서 낭비를 시킵니다. 그것이 사랑의 극치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낭비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사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죄 하나 없으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을 낭비하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허무맹랑한 거래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낭비시키셨잖아요. 그 복음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 생명을 아낌없이 복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 인생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쏟아버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십자가로 다가갈 때 수시로 불순종하고 수시로 대적하고 수시로 교만해지고 수시로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나를 위하여 그 고귀한 생명을 낭비하신 예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헤아리울 수 없는 사랑 앞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아낌없이 쏟아 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하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오늘도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는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응답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아픈 곳에 믿음으로 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동안 고생하는 모든 불칠병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혈압들은 정상적이 될지어다. 모든 콜레스테롤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모든 무릎 관절염 허리 통증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받게 하셔서 위대한 간증의 역사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국에서 집회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성평등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음 주에 있을 다민족 기도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육부 할렐루야 나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킴넷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사역 위해서 또 우리 건강검진 하는데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화시 목사님과 우리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 또 예배 맡은 자들 설교 맡은 자들 우리 또 귀한 부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